할렐루야. 오늘 우리 17강 인간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재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또 인간은 한 길 물속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다. 인간은 믿으면 안 된다. 인간에 대한 정의가 수없이 많습니다. 대충 종합해보면 인간은 뭔가 동물과는 틀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축복과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기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은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로부터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여 창조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왜 은혜인지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지난 한 달 동안에 무엇을 공부했냐면 신론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독론이라고 해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론이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의 이름과 본질과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그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지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신론과 인간론은 바로 연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타락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과 우리 기독론, 예수님과는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인간론 하면서 구원론까지 이제 나가게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난 인간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연약해서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우리 인간은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며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인간론, 인간하고 성령론, 성령님과는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요 세 가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른바 신론, 기독론, 성령론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인간론, 구원론, 또 교회는 어떤 것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이단은 어떤 것이고, 제가 중간에 WCC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까지 확대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관계에서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왕으로서의 사명. 시작. 우리 인간은 왕으로서의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면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먼저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시작.
하나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이거는 아주 resemble, 똑같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딱 그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물고기,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고대 근동으로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적어도 2000년 이전에 모든 고대 근동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 하면은 왕의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과 같다, 신과 같다 이런 말을 쓸래야 쓸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왕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감히 우리가 왕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 땅과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부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권세로 우리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왕의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짜 왕은 아니지만 겸손하게 부왕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나는 왕이니까 김 집사님 이것 좀 해, 박 집사님 저리 가,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왕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과 가축들과 이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여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고개를 쫙 들고 허리를 쫙 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왕의 모습으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우리 27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27절에.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불완전했습니다. 만약 아담이 하와에게 저 선악과는 정말로 따먹으면 안 돼 라고 엄격히 얘기했더라면, 즉 복음을 선포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해줬더라면 아마 인간이 타락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시험을 당한 거죠. 특별히 이 하와가 먼저 범죄를 하고 남편에게도 사과나무를 따서 주게 됩니다. 아담도 그것을 먹고 그 사과가 목에 걸리자 영어로 이 남자들 목구멍에 튀어나오는 것을 아담스 애플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사과라고 그래요. 왜? 사과를 먹다가 먹으면 안 되는 데서 여기에 딱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자들은 남자의 놀이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옆구리의 뼈를,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인자가 원래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드디어 아내를 만남으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둘이 연합을 하고 부부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자녀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생기니까 자녀들은 형제관계가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이 인간관계로 발전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장 우리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에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 즉 선지자적인 모습으로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아내, 남편, 자녀들,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에게로 전달해주는 마치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아담은요, 그렇게 따지자면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들었던 인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성소였습니다. 성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성소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분향단이라든가 12개의 진설병을 놓는 일이라든가 7개의 촛불이 끄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기름을 공급해 주는 일, 즉
지키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일을 성소에서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아담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성경에 보면 너는 이를 경작하라 라는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섬긴다 라는 어원하고 똑같습니다. 너는 이 에덴 동산을 섬겨라, 이 땅을 지켜라 하신 말씀은 제사장이 성막을 지키듯이 너는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된다, 저 선악과를 지켜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아담이 잘 감당하지 못하고 인간이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왕의 모습, 26절이요, 다스리라. 선지자 창세기 1장 27절에 부부관계, 자녀관계, 그리고 형제관계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이 거하는 성소입니다. 이 성소를 경작하다, 섬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일, 우리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잘 보호하는 일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인간론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간의 존엄성, 마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존엄성, 다시 말해서 특별한 위치가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인간의 형상의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 영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을 둘러싸고 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혼의 세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지, 정, 의, 이것이 혼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혼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인간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5가지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사인을 줍니다. 내 혼의 세계에.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그리고 우리가 만지는 촉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5가지를 통하여 역사하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청각, 말씀을 듣자 믿음이 생기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허락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잡다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또 말씀을 읽다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냄새를 맡고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오각을 통하여, 5가지 감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마귀도 이 5가지를 통하여 인간을 침투하고 도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간의 지정의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고요, 이 지정의, 인간이 갖고 있는 인격, 혼의 세계가 육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는 혼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에 따라서 육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도 끝까지 낫는다고 의지력을 갖고 말하고 가슴으로 감동을 받으면 진짜 병이 낫습니다. 혼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혼은 어떻게 지배를 받는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영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이 영적인 속성애들에 대해서 짧게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속성입니다. 영적인 속성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지어진 육신과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영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사랑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재밌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This is love. 이게 사랑이다. 딱 정의를 해요. 그리고 that 이하에 쭉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확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요, 도덕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고 두 번째로 표현합니다. 도덕적인 속성은 무엇입니까? 시간, 공간, 문화, 민족, 이거 다 초월해가지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 밀림에 가도 사랑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평화를 원하고요, 자유를 원하고 평등, 이런 거 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요, 도덕적인 속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가서 말리고 싶어요. 왜? 우리 안에는 양심과 도덕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적인 속성.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우리에게는 지적인 속성이 있어요. 발명품, 책들을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아름다운 시를 쓴 분들의 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지적인 능력을 주셔서 이런 창조 활동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스림의 속성이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시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사야서 4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자를 다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다.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면 나오는데 아직 안 나오네요. 하나님은요,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나 영광 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기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영광 돌렸다, 나는 하나님이야, 안녕, 이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지속적으로 교제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혹시 찾으시나요? 요한일서 1장 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시 안 나오네요.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는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면서 그 사귐을 따라해볼까요? 누리는 것입니다. 시작! 누리는 것입니다. 사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귀어도 기쁘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가 교제할 때 너무 기뻐합니다. 그 사귐이 기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교제한다면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영광이 나타나기를,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녀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나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럼 궁금해요. 도대체 이 딸은, 이 아들은 누가 어머니일까? 나중에 알고 보면 그렇구나.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이 물려받는구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가장 행복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어머니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자녀들 행복하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부모와 자녀는 끊임없이 교제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물어볼 수가 있고 멘토가 될 수 있고요.
부모와 아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고 그분 안에서 해답을 찾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창조된 모습으로 거듭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인간. 시작.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인간.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는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넘어서서 따라해볼까요? 나그네 사랑.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여러분을 따르시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나아가 나그네까지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몇 번 설교하실 때 한 3번 정도 이 간증을 하셨어요. 이 연세대학교 앞에서 외국인 큰 사람이 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오래전에 내렸는데요, 이 연세대 옆에 세브란스 병원 있지 않습니까? 아마 병원에 왔나 봅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코가 큰 서양 사람은 이거 바가지 요금이라고 싸우고 택시가 아니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돈으로 약 3,500원 정도 택시비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의사 선생님이 이게 싸우는 게 보기 안 좋으니까 왜 싸우세요? 여차저차 택시비가 얼마입니까? 3,500원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지갑을 열고 그 의사 선생님이 3,500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서양 아저씨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명함을 하나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명함을 하나 줬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서양 사회에는요, 사람이 죽을 때 윌, 자기가 이 유언을 남깁니다. 그때는 변호사들이 와가지고 받아 적어요. 어떻게 하겠다. 근데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내가 이 수많은 땅, 엄청난 부자였는데 농장이 무지무지 컸는데 이 수없이 넓은 땅, 농장을 한국 갔었을 때에 택시 탔을 때 나를 힘들게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는데 날 도와준 이 의사에게 탁 명함을 주면서 이 의사에게 전액 다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택시 정류장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무조건 택시비를 내주셔야 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힘들면 그 나그네를 도와주라는 것이죠. 이게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는 이웃, 즉 나그네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미 관계를 맺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그냥 아예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번 자기 앞에 가장 미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앞에 지금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와이프 얼굴을 그리는데 이건 안 좋습니다. 자, 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 또는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안 갚은 나쁜 인간, 이런 사람도 있다면 떠오르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시작.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예 축복해버리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많이 배반을 당했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잘 몰라서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까지 사랑해줬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과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조롱하고 핍박하는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저럽니다 라고 주님은 용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작은 예수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우리를 사기친 사람까지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성령님 안에서 발생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하고 틀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관계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람.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회복시켜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만 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 즉 인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 인간의 구성에 대한 것은요, 어려운 말로 이분법과 삼분법이 있습니다. 이분법 하니까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2분 만에 만들었습니까? 근데 아니고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 이분법이고요, 삼분법은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분법 같은 경우에는요, 영혼과 육체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죠? 영과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노라. 그리고 육체가 강건하노라. 이런 말씀들은 영혼, 육 두 가지로 나눠진 것을 의미합니다. 삼분법은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 혼, 육, 요 세 가지로 나눠진 것을 삼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뭔 차이입니까? 물론 영혼 이쪽은 비물질적인 세계예요. 보이지 않죠. 육체는 당연히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 성경은 먼저 창세기 2장 7절을 읽고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고 바람을 부어놓으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기, 영을 불어넣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숨입니다. 즉 살아 움직이게 되는 능력을 부여했다는 것이고요. 따라볼까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네세피시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인간만이 가지는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동물에 이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영혼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빚었다고 그랬죠. 이것은 육체가 생기의 능력을 받자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분법, 삼분법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놓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요 신기하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성령으로부터 공급받는다라는 것이죠. 혼은요 무엇이냐면 자연적 동물적 삶의 원리입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혼의 세계는요, 자 지적인 것, 감정을 받는 것, 의지적인 것 세 가지로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한번 두 손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짠! 다 들으셨죠? 왜 들었습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순간에 지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목사님 왜 손을 들라고 하지?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드십시오 했을 때 육체가 의지적으로 두 손을 든 것이죠. 예배 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어야 돼요. 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했을 때에 왜 내가 두 손을 듭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살할 때 여기를 긋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그어지면 죽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죽어도 좋습니다. 즉 내 온 마음과 온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오늘 예배 초소에 나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감정적으로 기쁜 일이 있던 없던 않던, 감정적으로 아프건 안 아프건 슬픈 일이 있건 자식이 말을 안 듣건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한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기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배 초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으로 주님께 이렇게 경배하지만 여러분 그냥 내가 아니까 경배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가슴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은혜 주시고 날 변화시키시고 내가 지금 비록 아프지만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감정의 거룩한 요동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감정적인 터치죠. 나아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립니다, 산제물로 드립니다라는 의지적인 결단, decision이라고 하죠. 이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시고 영적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의 세계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혼의 세계를 넘어서 육체가 여기 이렇게 있죠. 육체. 이 육체는 이 육체는요, 얼마나 죄짓기가 쉬운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생각을 하나니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을 따라가면은요, 죽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을 따라가는 자들은 사망의 길로 인도받지만 영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내 안에 의지적으로 혼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영혼에서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리고 이 성경 공부 왜 합니까? 한번 따라볼까요? 알미, 삶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알아서요, 이 알미 내 삶의 감정적인 요소까지 나아가게 하고요, 나아가서 의지적으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이 혼적인 세계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복음에서는 영혼육 3분법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2분법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늘 우리가 들었던 말이 영혼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분법도 크게 지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2분법, 3분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성 요소가,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가 한번 따라볼까요? 영혼이 있고 육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혼을 나누느냐 합치냐에 따라서 2분법, 3분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신학적인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요, 또 찬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영은요,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스피릿, 즉 성령님이 영이시요,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를 스피릿, 즉 성령 또는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는 16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성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 영의 세계를 그 다음에 혼의 세계랑 접촉이 되는데, 이 혼을요, 소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간을 번역할 때 성경은요, soul이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person이라는 단어도 번역을 많이 합니다. 이 육체는 body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영, 혼, 육. 그런데 이 soul, 혼의 세계는요, 지, 정, 의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mind입니다. mind. 내 마인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지적인. 그리고 이 가슴은요, heart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 심장 있죠, heart. 그리고 의지는요, will입니다. will.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지력, 결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양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변호사가 오셔서 자기 유언을 남기는데 그것도 will이라고 그래요. will. 자기 의지죠. 내가 이 재산을 첫째 아들에게, 이건 둘째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공부해 보겠습니다. 2분법은 어떻게 돼요? 영혼, 육. 3분법은 어떻게 돼요? 영과 혼과 육이 나눠져 있는 것을 3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3분법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 자, 보세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사람의 일을 누가 알려? 성령이 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죠.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감히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감동을 줄 때가 있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원청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혼은요, 인간의 인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정의,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을, 혼의 세계를요, 지정의라고 하는 이 혼의 세계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격 또는 자아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자아의식이 지정의, 혼의 세계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혼의 사람은 인격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데 저분은 참 인격이 좋다. 그것은 그분의 혼의 세계가 탁월하다는 것, 성품이 그렇게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체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사인을 받습니다. 시각, 후각, 청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마귀도 이것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따라해볼까요? 영이 혼을 지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지정의, 알고 감동받고 결단한 걸 지배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영이 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또 한번 따라해볼까요? 혼이 육을 지배합니다. 시작. 혼이 육을 지배합니다. 내 혼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은혜를 받은 혼, 지정의의 세계가 내 육체를 리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육체는 혼에 예속되지만 육체에 강력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영혼에 초점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인간의 기능이 몇 가지 성경에 재밌는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그릇의 기능. 이 그릇의 기능이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그릇은 뭐라고요? 금그릇, 은그릇, 기타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릇을 깨끗이 하면 쓰임 받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안에 더러운 거 있으면 주인이 안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깨끗하고 주인이 사랑하면 그 흙그릇을 주인이 마음껏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사실 알고 보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연약한 육체가 지나가는 자동차랑 꽝 부딪혀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연약합니다. 자동차, 인간이 만들었지만 그런 자동차에 치여도 사망하는 것이죠. 이렇게 연약하고 깨어지긴 질그릇 같은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그릇이건 금그릇이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깨끗이 비우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로 깨끗해지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게 되죠. 나아가 예수님을 항상 우리 질그릇 안에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성전의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요 너도 알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질문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살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에덴 동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까 제가 지정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 에덴 동산은 완벽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 아담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요, 천국과 같은 것을 샘플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늘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감정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의지는 어땠을까요? 자,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전 세계를 내가 누리자라고 하면서 의지적으로 악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이미 이 아담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담의 지정의 안정적이었습니다. 혼의 세계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담의 상태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박스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126쪽에 보면 그 상자 안에, 박스 안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어요.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인데 참 정리를 잘했습니다. 첫 번째, 죄가 없었습니다. 무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밑에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이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있었지만 수치심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삶의 지배권, 의지력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지배력 시작.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었다. 다른 피조물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창조적인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가 제일 주목됩니다. 영혼 육의 조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죠. 그 밑에 보시면 정욕의 지배를 받지 않아서 땀을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마련한 모든 식물들을 먹을 수 있었다. 할렐루야! 진짜 놀고 먹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마지막처럼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와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지정이 완벽했습니다. 자아관도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자, 첫 아담이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타락한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 오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첫 번째 아담 때문에 무너지게 되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지식이 회복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은 우리의 감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 패션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패션이라고 그랬죠. 순환을 당하고 우리에게 그 순환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열정, 감동을 제공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타락 전 아담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이 영어에는요 New Creation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Creation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조물이거든요.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즉 새로운 의지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으로 지정이, 우리 혼의 세계가 타락했지만 우리 주님은 지정의를 회복시켜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재창조시켜 준다는 거예요. Recreation이라는 단어로 어떤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Re는 다시거든요.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으로 쫙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물론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같지는 않지만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왕으로서의 권능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조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핍박이나 공고나 환난이나 지근이나 어떤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 보좌 편에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감격적인 회복이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였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이 세 가지 사명과 직분이 우르르 왕창창창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켜줬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세계를 아시고 우리의 감정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요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다시 에덴 동산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한 부흥입니다. 부흥은 무엇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양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단순히 방언을 받고 단순히 이 땅에서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흩날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이 막 1,000명, 2,000명, 3,000명 모여드는 이런 대형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회복이 우리 재직들에게서 또 우리 리더들에게서 원리더, 홈리더, 우리 청년 리더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리더들에게 회복될지어다. 이게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온 가슴을 다하여 여러분과 함께
기적이 일어나기를 외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